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 의해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품으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해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와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59번입니다. 교독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저희에게는 악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으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가면 죄의 유혹에 또다시 허무하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우리의 입에 거짓말이 가득하고 우리의 행위에서는 분노와 방탕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나만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긍휼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자비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휴하고 더러운 것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꺼내주시고 온전히 나의 생각에서부터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한 것 끊고 더러운 것 끊고 하나님 거룩한 것으로 채우며 의로운 것으로 채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 되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도우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승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세상에서 지은 많은 죄짐과 인생의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모든 세상 짐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실족한 우리의 심신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에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팔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그 마음에 의심이 들면서 물 가운데 빠져들었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 가운데 행하다가도 온전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 죄악과 유혹과 걱정거리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건지시니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독수리 날개에 업어 옮기셨다 하셨듯이 우리 인생을 업어 옮기심을 믿습니다. 속박에서 자유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우리 인생을 옮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원하옵건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초라하고 비천한 우리를 들어 희망 가운데 다시 세워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낮은 우리의 높음이 되어 주시옵고 초라한 우리의 세움이 되어 주시옵시며 비천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환경과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추수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귀중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인 수확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송파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어서속히 이 나라가 이 모든 어려움과 질고가 다 물러가고 주님의 공의와 화평만이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공동의회를 통하여 양두석 안두 집사님을 피택장로로 선출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장로고시 과정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임지 갈 때까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은 평강케 하시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정성껏 구분하여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고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헌신의 마음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여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친히 붙드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도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헌신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적으로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더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날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 새로운 힘들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에게 아버지 풍성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또 이제 방역 지침들을 더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데 장애물이 없이 또 걸림돌이 없이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니까요. 방역 활동에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인데요.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묶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가 집에 있는 또는 여기저기서 얻고 또 구한 추수의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지난 학년까지는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씩만 열매를 가지고 와도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새성전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을 공간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나의 열매만 가지고 와서는 우리가 제단 공간을 좀 이렇게 채우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루에 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2개 또 3개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오셔서 제단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의 제단을 쌓는데 큰 힘이 또 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부득이 먼 곳에 계셔서 주일날 밖에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열매들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만은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신 분들은 평일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우리 열매들을 배치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잘 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 준비할 수 있는 틀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가졌었는데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양두석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당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내년 4월에 있을 노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장로고시를 치루어서 그래도 그 장로고시가 통과가 되면 패스가 되면 이제 장로님으로 임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월요일에 총회 3일차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3일 3번 이렇게 나누어서 총회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회 3일차 일정을 위해서 청주에 있는 청주체육관에서 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서울 동로의 임원회가 우리 교회 4층에서 갖게 되는데 그 임원회를 주관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또 거룩한 모든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이곳에서 권사회 총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권사님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여신도회 총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여신도 회원들께서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총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지 않은 광고인데요. 베드로회 총회가 베드로 남신도회 총회가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회는 5층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5층 여러분께 노뎀홀에서 모여서 베드로회 총회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의 명단이 있는데요. 여사론 청년, 노정명 권사님, 최정하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다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제일 뒤에 어르신, 모자 쓰고 계신 어르신이 저희 교회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 예배 처음 참석하시면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거든요. 한 번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우리가 22절과 23절을 읽었습니다만은 1절보다 앞에 있는 이렇게 후대에 붙여진 표제들인데 그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아삽이라는 이름에는 모으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으는 자, 그냥 이름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으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무엇을 모으는 사람이었을까? 무엇을 모으는 사람이었을까?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여러 가지 성경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아마 이 사람은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사람, 아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였던 거지요.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면서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으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삽은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도 수없이 지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예배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도 아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도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낮은 탄식의 한숨소리도 내뱉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또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시를 읊었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구별된 사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재물에 굶주려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은 만족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에 굶주려서 허겁지겁 재물을 받지만 허겁지겁 재물만 드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에 굶주리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재물만 드리는 그런 제사여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깨우침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이 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악인이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 보통 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분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면서도 자기는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전혀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저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도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더라 라는 것을 그의 어떤 시 가운데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2절과 23절 말씀을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흠양해 주실 수 있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로 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삽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보면 2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기도고 찬양입니다마는 그 내용 가운데 종종 1인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신탁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1인칭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1인칭으로 그렇게 피력하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신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나의 구원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이 좀 더 의미를 살리는 번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신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묘한 번역의 차이들이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려야 진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아름답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만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가 예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물질만 드리며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예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앙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들은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요, 오늘까지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지요, 건강하게 하셨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족도 주셨고 이웃도 주셨고 일할 수 있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주셨고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등등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열고할 수도 없을 만큼 감사할 이유들은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일이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마귀의 주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고 죄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감사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한번 그냥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끝나버릴 만한 그런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날마다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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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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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감사해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감사의 이유들하는 거예요. 평생을 감사드려도 다 감사드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감사는 쏙 빠져버리는 그의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다운 사람, 그래 너는 사람다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과 하반절, 그 절반쯤 끊어서 뒷부분을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은요,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 시편은요, 구약 히브리인들의 시는요, 평행법이 많아요.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또는 이렇게 정반대의 내용을 서로 교차되게, 대조되게 그렇게 하는 어떤 시대의 어떤 형격, 문학적 형식들, 그런 어떤 히브리어 문법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을 평행법으로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사람다운 일이다 라는 것이지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이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감사를 드림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이 정말 올바른 일이고 정말 옳은 일이고 그렇게 옳은 일인 감사드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해드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감사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정말 큰 절을 해가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구나,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에 배어있는 말, 형식적으로만 감사하다는 말을 내뱉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형식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어떤 이렇게 내뱉는 말로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들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진정 어린 마음에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감사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실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면 틀어진 관계도 치유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마땅히 찢겨지는 심판을 받아야 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22절에서는 당연히 너희가 찢겨질 텐데 그 찢겨짐에서 건질 어떤 구원자도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겨지는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하면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틀어진 관계, 깨져버린 관계가 되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틀어진 관계도 치유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가면, 감사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면 깨진 관계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 틀어진 관계가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유지미 기자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유지미 기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하는 강사로 그렇게 활동도 많이 하는 분인데요. 강연장에 강사로 소개를 받으면 그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회중에게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감사로 싸가지에서 포스트 레이디로 변모한 유지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부터 밖에서는 상냥하고 친절한 아이라는 소식,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차갑고 무뚝뚝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착한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사고를 친 적도 없고 그리고 대학도 무난히 졸업했고 취직도 했고 종종 엄마에게 선물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렸으니까 딸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소소한 문제로 엄마와 가끔 다툼도 있긴 했지만 그건 소소한 문제니까 별일 아니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좀 달랐나 봅니다. 딸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딸에게 딸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이 어머니의 마음에 너무 깊이 쌓이고 너무 많이 쌓였나 봅니다. 어느 날 유지미 기자는 엄마의 핸드폰에서 자신의 번호가 저장되는데 자신의 번호가 싸가지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몹시 화가 났고 엄마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개운치 않은 것이 있고 엄마와 사실은 그렇게 친분이 있게 속 이야기가 다 털어놓는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해서 서먹서먹함이 많이 있으니까 엄마의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하루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 향을 맡으면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감사의 향이 물씬 풍기는 날입니다. 정말 이렇게 다정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엄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향은 무슨 구린내만 난다. 그렇게 왔답니다. 냉랭한 어머니의 문자에 유 기자는 좌절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생각해서 회복을 시키는데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옆에서 회사 대표님이 어머니에게 100가지 감사의 내용을 좀 적어서 그렇게 한번 드려보라고 100가지 감사를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의뢰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의례적인 감사 20, 30가지는 그냥 술술술술 적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어려웠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과거의 기억을 되짚으며 머리를 쥐어짜다가 문득 엄마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나인데 엄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도 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거리를 떠올릴수록 동시에 자신이 어머니에게 주었던 잘못과 상처들이 더 많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기는 항상 착한 딸이고 엄마는 항상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항상 엄마는 가해자고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그 마음도 그 사실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써내려 갔던 100가지 감사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무용학원에 가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 뒤로 나는 음악에 맞춰 내 몸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는 바빠서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대신 사다 주시곤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찾아와 도시락을 건네주신 고마움은 모르고 투정만 부렸습니다. 그 시절 그것이 엄마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이제와 내가 일을 하며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창시절 술에 취해 들어온 나를 꾸짖던 엄마에게 속이 상해 마셨다며 내 진심을 이야기하자 엄마는 매를 거두시고 미안하다고 하셨지요. 감사합니다. 가슴 시리도록 외롭다는 엄마의 말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숱한 밤 홀로 외로움과 싸우셨을 엄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서 속썩이며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하신 숭고한 희생에 감사합니다. 자식을 위해 여자로서의 사랑과 삶을 포기하셨던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가 지어주신 밥이 그립습니다. 사랑으로 지어주신 밥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암세포와 싸워주신 엄마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외롭고 고독한 투병 생활을 견뎌주신 엄마 감사합니다. 싸가지 없는 딸년이지만 엄마 딸이라 감사합니다. 퇴근 후에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쓰기 시작한 어머니에 대한 100가지 감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께 전해드렸고 그 감사의 글을 읽어가는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물이 샘처럼 눈에서 그렇게 흘러내리는 샘물이 되어 뒷밤을 그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고 딸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펑펑 울며 그동안의 서운한 감정을 풀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휴대폰에 딸의 이름은 퍼스트 레이디로 저장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틀어진 관계가 바른 관계, 행복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하기 전에는 내가 잘난 사람이었어요. 나는 옳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감사할 때 반성도 되고 감사할 때 회개도 되고 감사할 때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진실한 회개가 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과도 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올려드리면 틀어진 관계도 바르게 축복의 관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 해보셨습니까? 아마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의 감사 내용도 떠오르지 않으면 입술만 감사합니다라고 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은혜 받았으면서도 나는 전혀 보답하지 못했습니다라는 회개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틀어져 있고 서먹하고 비틀어져 있고 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없고 나만 잘났고 너는 무조건 잘못됐고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날만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많습니까? 옆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워보세요. 정말 감사하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이 느껴져요. 그러면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감사의 내용을 정말 올려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형제들과의 관계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동료들과의 관계도 내가 너희가 이런 일 해줘서 고맙웠어 라고 이야기 한마디가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거든요. 감사하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성경책을 펴셔야 됩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은 7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13절까지 이에게는 잘못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감사드리는 것과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취하는 나의 바람직한 태도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품고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약속을 드리는 것은 서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는 서원하고 서약하고 바르게 살려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어떤 동력들이 형성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 감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서원인데 둘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4절에서 문맥이 끊기지 않고 15절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서원한 것을 이행하면서 살면서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기도해라, 내가 너를 구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때 타고 있던 차를 음주운전자가 추돌을 해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온몸 절반 이상의 3도 화상, 3도 화상 입은 부분만 55%, 그의 신체의 55%였습니다. 화상으로 몸의 피부가 녹아내리면서 피부 아래에 있던 단백질과 수분이 빠져나갔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가 쪼그러들면서 온몸을 땡기기 시작합니다. 당기기 시작하니까 눈꺼풀을 감을 수가 없어요. 눈꺼풀 위에서 이렇게 피부가 녹아내린, 얼굴도 다 녹아내렸으니까 피부가 눈꺼풀을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피부가 당기고 있으니까 위에서. 하루 24시간 꼬박 뜬 눈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고개를 흔들거나 눈을 깜빡이지도 못해서 얼굴에 벌레가 앉아도 그대로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피부에 소독약을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피부 소독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아무리 강한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심한 고통 뒤에는 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이것이 당시 20대 초반의 이지선 씨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그런 병원에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유심히 보면서 옆에 간병하려고 앉아있는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무리 봐도 못 살겠다.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엄마는 딸에게 밥을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하나님,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밥이 지선이의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입에 넣어주더랍니다. 안 먹을 수가 없다는, 엄마의 그 기도하면서 먹이는 그 밥을 안 먹일 수가 없더랍니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바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현실만 보면서 절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니까 더 아프고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못 살 것 같고 더 좌절되고 더 절망만 되고 그냥 죽고 싶고 그런 마음밖에 안 들었는데, 그러면 그 마음들을 몰아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하자 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생존 감사, 살기 위해서 감사라도 하자. 내가 있는 것들, 희망을 품기 위해서 감사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자고 생각했다.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내 힘으로 손가락질 할 수 있었던 날, 엄지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던 날. 여러분, 다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해야 될 조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현재 입장에서는요.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게 된 날,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했다.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날에는 내 몸 가운데 유일하게 씻을 수 있었던 곳인 발, 그 발을 씻을 수 있음에 감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 그렇게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버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감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전혀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그것이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한 가지 일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양손에 엄지를 제외한 4개씩의 손가락, 양손에 4개씩의 손가락, 그 부분이 뼈에 화독이 들어가서 그대로 놔두면 화독이 계속해서 뼈를 타고 온몸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손가락 한 마디마디, 4손가락, 양손의 4손가락들을 다 한 마디씩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어떤 진단을 받고 그렇게 수술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양손 절단할 서약하셨죠, 사인하셨죠, 수술을 위해 사인하셨죠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지선 씨가 옆에 있는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더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2마디 자르지 않고 1마디만 자르게 되어서 감사하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자꾸 하다 보니 힘이 되었다.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 말하다 보니 맞아, 오늘은 그래도 작은 변화가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일이면 또 다른 감사거리들이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감사함으로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난의 날에 버티고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감사거리를 찾았고 그렇게 찾은 감사거리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죽음의 문 앞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험난한 치료의 과정을 버텨낼 수 있었고 이선 씨는 그 후에 한국에서 7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30번 이상의 수술을 이렇게 받아야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많은 단체에서 지금 희망 홍보대사로 그리고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에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한국 여성 지도자상 젊은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인터뷰할 때마다 종종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지선 씨는 2번 생각하지 않고 아니요, 결코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지선 씨가 발견한 진정한 행복, 그 뿌리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함으로 죽음의 코앞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감사함으로 환난의 날들을 지나올 수 있었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고 그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도 기도 응답의 복, 문제 해결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만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 물려받았으니까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요.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 많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힘으로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은혜고, 운이 좋아서 된 것 같은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현재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처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 억울한 것 같고 원망거리고 속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나의 내면이 치유가 돼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요, 옆사람에게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도 진정으로 감사하면요, 다시 다 회복되고 다시 다 연결되어지고 다시 다 치유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존 감사, 살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것들이 많아서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우리의 물꼬를 트게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조건들, 감사할 이유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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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받은 것,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매여서 내 눈이 어둡게 되어버림으로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투덜거림을 다 쫓아내고, 미움과 증오들 같은 것 다 쫓아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더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배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매개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